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드디어 8월이고 8월 하면 저는 여름방학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여름방학을 다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려집니다. 우리 성민이는 학원으로 바쁠 거고 또 우리 수빈이는 여전히 우리 BTS를 좋아하고 있을지 주원이, 사랑이 모두 궁금하고 또 그립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이곳에 현존하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온라인로나마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출석하지 않은 동생들 빨리 출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렇게 어떤 책을 읽어도 성경을 비롯해 어떤 책을 읽어도 처음부터 읽거나 아니면 그 챕터의 첫 단락부터 읽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뜬금없이 너무 1장의 한 중간을 읽다 보니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이나 또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소 읽었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스토브 리그입니다. 스토브 리그. 혹시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본 친구들이 있나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고 SBS 금토 드라마였습니다. 이 스토브 리그는 풀 네임으로는 핫 스토브 리그입니다. HOT 핫 스토브 리그. 이게 풀 네임입니다. 이 단어는 스포츠 용어인데 프로야구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까지를 준비하는 그 기간인 거죠. 뭔가 저는 제가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가 아니기에 이런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이런 말을 이 표현을 듣고서는 뭔가 공백 기간 또는 여름 방학 아니면 무명 시절 이런 말들이 떠올랐는데요. 언뜻 이 말을 보면은 시합을 마친 선수들에게 여름방학 같은 기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각 팀과 그 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이 스토브 리그라는 시간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팀을 재정비하고 또 선수들과 연봉을 협상하는 그런 다양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시간인 거죠. 프로 시즌은 이제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기량을 뽐내는 일이라면 이 스토브 리그는 관중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팀원들과 또한 그 팀원들을 서포트해주는 팬들 그리고 우리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고 또 우리를 지도해주는 그래프 통계 평가를 내서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좋은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계를 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전산팀들과도 함께 최선을 다해 전력을 보강하는 시기인 것이지요. 이러한 공백 기간이 있어야만, 이러한 무명 시절이 있어야만, 이러한 스토브 리그의 기간이 있어야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지셨던
30년 동안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3년이라는 제대로 된 사명의 완수를 이룰 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 주님은 30년이라는 시간을 스토브리그, 전력을 보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고 또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과 꾸준히 기도하고 고민하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저는 보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쓴 또 성경에 적혀 있는 글과 그리고 이 외에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 어떤 이론, 어떤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라고 말하지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은 나도 사도이지만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지요. 그리고 16절에는 그가 어떠한 삶의 표대를 두고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이란 바울은 유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 사람인데 바울은 그 유대 사람뿐만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을 통해 유대인을 넘어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 죽기 전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 되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16절에 보듯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의 목적은 유대인 외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곳곳을 돌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으로 권면하고 훈련하고 보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훈련하고 빚어가는 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처음부터 살았던 것은 아니죠.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곳으로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호련히 빛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의 삶은 계기를,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 2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의 정교와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만의 이론으로 분명해서 이 외의 복음, 이 외의 종교, 이 외의 이론을
전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조리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서 그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그러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앞잡이였던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역시 다메섹으로 가서 여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계속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의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사람이었었고 어떠한 일을 겪었고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도저히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오랜 시간 훈련하고 지식을 쌓고 함양한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 오신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는 완벽한 예수 반대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김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 감옥에 가두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는 순식간에 임한 이 강한 빛 때문에 눈이 우선 멀었습니다. 눈이 멀자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이라고 하는 원래 가려고 했던 어느 공간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며칠 동안만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며칠만, 사흘? 아니라 3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그렇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바울은 물론 이 3일 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성전을 돌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 또한 바울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들이 바울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제가 갑자기 왜 저 사람들을 옹호하지? 왜 예수를 전하지? 도무지 정말 납득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며칠 만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일인지 바울은 계속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되고 나서 그 며칠 동안을 통해서만 며칠 동안을 겪고서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며칠이라는 시간 후에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침묵하고 은둔하고 또한 한적한 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론과 그분의 그 사랑을 이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공백 기간을, 무명 시절을, 전력을 보강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냉정하게 분석하며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스토브리그의 시간을 바울은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스토브리그와 같은 시간을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
또는 모든 학교를 다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 무명 시절과 이 스토브 리그와 같은 이 공백 기간의 시간들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얼른 어른이 되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직장, 돈,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나 이런 결과는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전력을 보강하고 냉철하게 나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내가 나의 이전 모습은 어떠했는지, 지금 나는 어떠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나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스토브리그의 시간, 이러한 시간이 없이는 절대 찬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 역시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충실히 전력을 보강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동안 내가 놓쳤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이론과 종교와 철학과 또한 그 복음 안에 갇혀 있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다 거두절미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랜 시간 여름방학을 친구들과 놀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다 보냈는데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좋은 추억은 남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놀기도 하면서 더불어 나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뭔지, 또 아빠, 엄마,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교회 동료들,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여러분 삶을 보다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스토브리그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브리그의 시간 정말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기회가 되거든 우리 8월 14일과 15일 함께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이 스토브리그라는 기간을 통해 더 깊어지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가 충분히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정비하고 전력을 보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고 고민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바울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시고 그리고 남은 삶을 후회 없이 거룩한 표대를 세워 나아가게 하신 주님, 이러한 스토브리그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내 할 일을 성실히 하며 주님,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는 모두 잊어버리고 스토브리그 드라마만 찾아보지 말고 우리 친구들 이 스토브리그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심심하거나 배고프면 연락하시고 화이팅!